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시니 하시네. 어려움이 있는 말씀이라. 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을 가까이 할 때죠. 길이 열려 닫히고 열려지지 않을 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렇게 갈 때 오직 인도해 주실 분은 목자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들려있는, 깔려있는 인생의 시련의 때죠. 인생 살아가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우리는 다시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어려울 때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 이런 시련, 역경, 또 고난, 고통 피할 수가 없다. 큰 전제죠.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당한다. 그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죽음의 짙은 그늘, 협곡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데, 시편 18편 4절에서 5절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두려움을 가져오죠. 이제 끝나는가. 여기서 내가 끝나는구나. 그런 일 없는데요 하더라도 앞으로 또 있을 수 있고, 인생길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망의 줄이, 사형수들에게 들여진 사망의 줄이 털커덕 눈앞에 와 있는, 어떤 경우는 또 목에 걸릴 수도 있죠. 이제 죽었구나. 그런 두려움. 수월의 줄이,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은 죽음이죠. 무덤, 죽음.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사망의 줄,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얼마나 긴박하겠어요. 시편 116편 3절 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좀 다윗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그래도 꿋꿋이 이겨낸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거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환난과 슬픔이었다. 울어서 해결된다면 울 수 있겠죠. 울어도 되지 않고 뭘 해도 될 수 없는 고통이 사망의 줄입니다. 이제 시한부 딱 떨어졌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환난과 슬픔 때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방이 다 막혀도 딱 한 군데 열려있는 게 있죠. 어디가 열려있을까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열려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잡생각들 들지 못하는, 또 쓸데없는 생각, 쓸데있는 생각도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 1시간 앉아 있어도 1시간도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서 주의 전에 나가고 하나님과 담판을 짓고 하나님 응답받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고 기도의 본질이 중요하지. 그런 면에서 시편은 우리를 늘 도전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아멘입니까?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껍데기일 수 있다는, 쭉정이만 있을 수 있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알곡이 중요한 거지. 기도도 마찬가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엑기스가 점점 진해져요. 그래서 내 모든 엑기스가 쏟아져 나와요. 다윗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엑기스가 쏟아져서. 아프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만 아픈 것 같아도 병원에 가보면 가득 차 있는 게 환자들. 멀쩡한 것 같아도 아플 날이 있는 거고, 또 지금 아파도 나을 날이 있는 거고, 그게 인생이죠. 아프지 않는 사람은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다. 다 흔들리면서 피는 거죠. 꺾여서 쓰러져서 쓰레기가 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아프지 않는 척 하는 거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골짜기를 가지면은 협곡, 사망이 짙게 들어있는, 저 앞에서 맹수들의 소리가 들리고 그래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고 주저앉을 수 없는 거죠. 차라리 멈춰서 해결된다면 멈추지.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때 목자가 힘이 되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이런 목자를 모시고 있다는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목자가 예배를 원한다는데 우리가 안 드린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배 안 드리는 게 얼마나 불효, 수치, 부끄러움. 오죽했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했을까. 파도를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 인생이라는 바다에도 역시 온전하기만 했던 배는 없다. 배가 물 위로 가야 되는데 파도를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상처 없이 온전한 배는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게 사연에 있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 아멘. 깊이. 항해를 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바다 위를 지나가는 인생, 항해. 인생은 항해다. 가는 거죠. 어제도 우리는 파도를 만났고 오늘 또 파도를 만나야지. 내일 또 만나야지. 그 파도와 부딪힐 때 온전한 배가 있겠어요?
또 한 파도 지나고 나면 또 어마어마한 파도가 몰려오고 또 가. 그러나 그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뭘 잃지 않는 거예요? 자신감. 어떤 자신감? 뭐 나는 할 수 있다? 쓸데없는 소리죠. 어마어마한 파도를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시편 23편 4절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23편 4절을 붙잡고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아멘. 알 수 없는 파도, 또 만나는 그 파도를 어떻게 이겨낼 거냐? 무슨 자신감이 내게 있어요? 없죠. 무슨 자신감이? 어저께도 목사님 문자 나왔어요.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후유증이 너무 크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나와 기도하고 하냐고. 시편 23편 4절 아닙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득실거리는 코로나 중앙을 통과해도 해 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보혈이 해독제입니다. 아멘. 확실하게 기도 가운데 주의 보혈의 역사 속에 코로나19의 균은 죽는다. 확실하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한다. 자신감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고, 자신감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고, 자신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어마어마한 파도에 어떤 배라도 낙엽처럼 흔들리는 거죠. 그래도 목적지에 무사히 갈 수 있는 거는 주님이 주신 말씀. 그래, 이 말씀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의 해답이야. 그 말씀을 받고 새벽에 일어나야죠. 우리가 새벽 기도에 와서 말씀 받고 떠나야죠. 하루를 살아야죠. 열쇠 없이 돌아다니면 얼마나 참 힘들어요. 아파트 가도 번호가 있어야 돼. 키가 있어야 돼. 자동차 가도 키가 있어. 항상 찾잖아요. 키 있느냐. 키 없이 왔어. 어떻게 와? 키 없이 가. 어떻게 가? 그 키가 뭐냐? 뭐라고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이 말씀. 그건 오늘 하루 살아가는 키란 말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키가? 아멘. 권사님 키가 있어? 열쇠가? 뭔 열쇠요? 그러면 또 힘들지. 하나님께 받아야지. 말씀으로. 그죠? 박 권사님 왜 안 오실 때? 몰라요? 전화 좀 해봐야지. 에? 한 번 더 밑에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시작.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상처 없이 온전한 배는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자신감. 자신감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왜 말씀이냐?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 이미 역사 속에서, 이미 지나온 세월 속에서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 빛이 있으라니까 있었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갔죠. 풍랑아 잔잔하라 잔잔했죠. 그 말씀을 내게 주셨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성도들은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된다. 영국의 이 선박박물관에 배 한 척이 박물관에 놓여 있어요. 사연에 있는 배입니다. 1800년대에 대서양을 이렇게 항해하고 다녔던 배예요.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퇴역할 때까지 116개 암초가 부딪혔어요. 116번의 암초가 부딪혔어요. 빙산을 138개나 부딪혔어요. 암초에 부딪히고 빙산에 부딪히고. 그것도 빙산 한 번 만나는 것도 우리는 겁나는데 138개 빙산을 13번 화재를 만났어요.
폭풍을 만나가지고 돛대가 부러진 게 207번. 그리고 단 한 번도 침몰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박박물관에 가서 이 선박의 기록을 보고 방명록에다 기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종합해가지고 가장 많이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많이 쓴 방명록의 글이 뭔가를 뽑아봤는데 가장 많이 뽑힌 게 바로 여기 기록된 파도를 만나지 않는 배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여러분도 항상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는 게 지식이 신앙은 아니라니까. 알아도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근심에 쌓이고 똑같이 걱정하고 안 게 아니죠. 사람이 진전하고 발전하려면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죠. 파도를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 인생이라는 바다에도 역시 온전하기만 했던 배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선박박물관에 이 배를 보고 깨달은 방명록이 글이에요. 가장 많았어요. 이게 하버드 대학에 가서 하버드 대학 학생들에게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만 당한 게 아니고 나만 당한 게 아니고 생각 116개 암초를 겪었어요. 암초 하나 만나가지고 둘 만나 아니죠. 빙산은 138개나 부딪혔어요. 13번 화재가 일어났어요. 폭풍 돛대 부러진 게 207번. 한 번도 침몰을 안 하고 딱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4절 아니에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수없는 풍랑을 만나고 수없는 적을 만나고 돛대가 부러져서 끝났구나 해도 또 다시 일어서는 그게 믿음이죠. 또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는 승리의 자리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시편 23편. 반드시 승리해야죠. 왜?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이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지속된다. 어려운 순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순간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여지는 것이 고난입니다. 연단 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 우리가. 그리고 한 말씀 더 붙였어요. 우리는 산꼭대기에서보다 골짜기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은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승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짜릿하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서 정상에 올라가면 그는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곳에는 해가 있는 거예요. 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고 뒤로 물러가고 해코지가 있고 아픔이 있고 거칠은 그런 풍랑과 거칠은 골짜기를 가시에 찔리고 피 흘리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두렵다면 정상에 올라갈 수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서라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광야길을 가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항상 적은 있다. 광야의 적은 뜨거운 태양빛, 거칠은 광야 자체가 적이죠. 요단강 건너 들어갔어요. 또 거기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죠. 쉴 날은 없어요, 이 땅에서. 이사야 41장 1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같이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왜 해야 돼요? 외우는 수밖에 없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그 말씀이 비어버리면 딴 생각들이 들어와서 두렵게 만들어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두려우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수시로 외우고 수시로 붙잡고 가면서 외우고 오면서 외우고 쉬면서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한순간 쉬면 그 틈을 타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라. 그런데 두려움을 통해서 굳세게 해주시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6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이 이는 그날 밤 주님은 찾아오셨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잘 되는 게 좋지만은, 문제 없는 게 좋지만은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여러분도 경험했고 나도 경험했고,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사람. 형식적이에요. 심각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나와요. 기어서라도 나와요. 기어서. 아멘. 엎어져서라도 나와요. 그게 사는 길인데. 그렇게 심각한데도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와줄 길이 없는 거죠. 기도의 줄을 타고 도와주시죠. 스스로 낮아빠져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그래도 스스로 낮아빠져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해가 져서 밤이 오면 새벽 기도를 기다리고 새벽 기도 때 일어나면 가야지. 사는 길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물러가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시편 3편 1절에서 전번에 봤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인생 일대 위기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 고난도 컸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들이 죽이겠다고 아버지 쫓아내고 쳐들어오는 거죠. 절대절명의 위기 아니에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 얼마나 기도했으면 이렇게 썼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몸부림을 쳤으면 하나님이 내 방패라는 확신을 가졌겠어요. 쫓겨가면서 돌아올 걸 그런 확신했어요. 그래서 궁녀들을 두고 떠나죠. 가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있어라. 나는 돌아올 거다.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방패, 영광, 머리를 든다. 방패. 다 막아주시는 방패. 탁 확신 붙잡고 일어서는 그날은 영광의 날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내 머리를 들게 하실 거다. 쫓겨가면서.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예, 얼마나 감사.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시원해. 마음이 시원해. 아, 하나님이 쓰시게. 많은 글들, 많은 책들 다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이런 책을 쓰고 이런 글을 쓰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해서 내 머리를 들게 하실 겁니다.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이 다루시는 흔적이 있는 거를 그런 겁내면 안 돼. 다 그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다 그래. 제가 아무리 힘들다 그래. 그래도 아들이 칼을 들고 발랑군을 이끌고 와서 아버지 쫓아내서 버선발로 쫓겨가는 이것보다 더 하겠어요. 그게 성경이라고. 나만 당하는 고난 같은데 성경에 더 기가 막혀. 사하바다 망했어. 욥보다 더 하겠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건강을 잃었어. 잃을 게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내가 잃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잃은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웠어. 그 세웠다는 하나님이 왜 나는 안 세우시겠냐요. 내가 믿고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에이, 그러든 말든 뭐 나는 나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올 때 붙들어야지. 말씀을 주실 때 붙들어야지.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거든. 아멘이란 뭐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고 달라붙어야죠. 자석이 달라붙어야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 달라붙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떨어져 나가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그래서 열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될 일이 아니에요. 기어서라도 나와요. 기도 안 해.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럼 끝난 인생이에요. 보통 기도하면 보통 응답밖에 없는 거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 목숨 살려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는 거고. 그래서 씹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기회는 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매달리는 건 내가 해야죠. 매달려야죠. 금식하고 철회하고 매달려야죠. 그래야 간증이 나오고 그래야 해결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빚은 사람들은 고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때문에. 시편 3편 4절 6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날 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들이 발랑군을 데리고 온다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록했어요. 그의 성산에서 뭐 했어요? 응답하셨어요. 기도의 응답은 하이라이트입니다. 기도했다고 만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응답이 있어야죠. 응답 없는 기도는 쭉정이에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 후에 얼굴이 달라야죠. 기도하기 오기 전에 발걸음과 나간 후에 나가는 발걸음은 달라야죠. 매일 달라야죠. 매일. 왜 달라지느냐?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내 응어리가 풀어질 때까지, 불안함이 물러갈 때까지 기도해야죠.
성산에서 응답했어.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돌아올 거다. 다윗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자, 피난길에 누워서 잤다니 그게 참 바알랑군이 쫓아와가지고 쫓겨가는데 거기서 누워 잤다니 참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말씀 떨어지면 붙잡아야지. 내게도 이런 깊은 잠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잠을 자게 해주십시오. 바알랑군에 쫓겨가면서 누워 잤어요. (6절에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빛까지 바알랑군들이야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4장 넘어오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결론은 다 똑같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를 도와주실 분도 나의 목자예요. 지켜주실 분도 나의 목자예요. 먹여주실 분도 나의 목자예요. 인도해 주실 분도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고난은 기회라 그랬어요. 전번에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싶어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즐기고 고난이 올 때 인생에 깊은 고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 그 기회는 단련 성장, 영적 성장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고난 없는 영적 성장은 지식 성장이에요. 지식이라도 갖고 있으면 감사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식이 만남을 통해서 깨져가지고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돼야죠.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심장 속에 박혀가지고 진짜 천만인이 둘러친 쳐도 두렵지 않아야죠. 아멘. 그게 지식이겠어요. 바알랑군이 쳐들어오는데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거든. 거짓말 했겠어요.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많이 컸더라. 변화됐더라. 나는 그분이 그렇게 변화된 줄 똑같아요. 맨날.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10년 전에 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질식할 것 같지 않아요. 달라진 게 있어야죠. 뭔가 변화된 게 있어야죠. 애들은 쑥쑥쑥 자라는데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자랐냐 이거.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늘 새롭게 출발하는 그 기쁨.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새 출발이에요. 멋있잖아요. 고난이 있었기에 새 출발이 있는 거예요. 새 출발할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부어주십니다. 꿈도 주시고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꿉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은퇴한 후가 더 영광스러웠어요. 고아를 2,000명 목에 살리는 것도 대단했지만 그건 사회한테 물려주고 해외로 다니면서 전도 집회한 더 영광스러워요. 은퇴 후가. 하나님을 만나면 날로 새로워진다니까. 아멘. 새롭게 쓰시고 새롭게 축복하고 새로운 영광, 새 출발, 새 출발이에요. 9월은 또 새 출발이에요.